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벌써 다니엘 세미나 그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사자굴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였습니다. 참 흥미있고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큰 모함과 시기 질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정직한 성품을 고수한 그의 아름다운 생애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니엘의 그 예언의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야기와 예언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6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장래에 다가오는 사건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그 다니엘의 경험과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7장부터 나오는 그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전부 다 읽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만, 하나님께서만이 미래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니엘 7장 전체를 연구할 텐데, 제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그러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의 꿈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은 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에는 이 세상 나라들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큰 한 동상으로 표현하셨죠. 그 동상에 금, 은, 동, 철 또한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만화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거듭되어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런 만화 같은 모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 정말 유니버설한 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와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다니엘이 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금속들이 아니라 야수들,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들보다는 세상 흐름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야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수들을 이제 주님께서 등장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적인 역사의 흐름을 중점으로 보여준 계시지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보다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짐승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짐승에 대한 계시. 여기 17절 보시면 여기 다니엘 7장 17절 보시면 거기에 이 내 짐승에 대한 계시가 짐승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의 각 의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무엇이라고요?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 큰 짐승은 내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은 어떤 왕이나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계시 가운데 사용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3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이 성경 계시 예언 가운데 나온 그 상징들 가운데서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에 나오는 상징 언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짐승을 보았는데 그 두 번째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그죠?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참 흥미있죠? 바람은 성경에서 그러면 예언 가운데서 무엇을 상징하는 언어일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싸움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또 한 가지 또 있죠. 바다 물에 바람이 부니까 짐승이 하나씩 올라왔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바다는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다, 즉 물은 성경 이사야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바다 혹은 물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석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자 바다에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동물들이 올라옵니다. 자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각 나라들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생기니까 전쟁이 생긴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 나라가 제국이 하나씩 지금 일어나고 지금 출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상징 언어를 이해할 때 결단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는 말이죠. 이 신상의 금속들로 나라들이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동물들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로 이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은요 훨씬 더 자세하게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2장에 있는 예언도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말했지만 특별히 똑같이 또 다니엘 7장도 세상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머리로 상징되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무엇으로 상징되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상징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왕이죠. 또 독수리는요 새의 왕이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제국으로서 제일 처음에 왕국이 제국으로 세상을 점령하면서 출발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 날개 달린 이 사자가 말이죠.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경험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않을 때 그가 정신이 미쳤습니다. 들에 나가서 마치 어떻게 해요? 이슬을 맞으면서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았다가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서 회개해서 다시 왕권으로 돌아온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바벨론 왕의 경험을 상징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기록했습니까? 또한 이 바벨론 세력이 맨 마지막 이제 끝날 때는 쇠약해질 것, 야수의 이제 그런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쇠약해질 것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금, 신상, 은, 그 다음에 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은의 나라가 바로 두 번째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도 이 두 번째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곰이죠. 곰인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곰이 말이죠. 한쪽 어깨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한쪽 어깨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것은 다니엘 2장에는 은나라였던 메데 페르시아인데 그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가 동맹국이었습니다. 같이 동맹한 나라였습니다. 동맹국이 함께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동맹한 나라 가운데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 한쪽 어깨를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요, 이제 그때 바벨론을 정복할 때 바벨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을 다 쳐서 정복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갈빗대를 3대를 물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참 흥미있고 재미있죠. 또한 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으라 라고 말한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예언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얼마나 흥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예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가만히 발견하고 명상하면 성경 예언은 이미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4개의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그런데 이 표범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4개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독수리의 2 날개보다 더 신속한 정복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새 날개 4개가 달려있으면서 또한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동물이 누굽니까? 표범이죠. 표범. leopard. 그래서 그 표범이 이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짐승인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을 신속하게 정복하는 힘을 과시하는 짐승으로서 이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용하십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왕이 여러분 그 헬라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세상을 정복했을 때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떤 왕보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를 가장 신속하게 정복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이제 그가 헬라에서부터 소아시아 지방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말이죠. 인도 간지스강까지 가서 간지스 강가에서 땅을 치면서 외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물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는 말이죠. 마게도니아의 필립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꽤 이제 유명한 그런 철학자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33살 때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3살에 이 세상을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33살에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다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만 객사하고 요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장군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 다른 나라를 전부 정복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면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얘기입니다. 죽는 그 침상에서 말하기를 강한 자가 가질지어다. 강한 자가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장군이 약 한 20년간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전쟁이 유명한 입수스 전쟁인데 301년 BC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그 영토 세상 나라 정복한 곳이 그 밑에 있는 네 장군을 통해서 네 나라로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나라의 짐승인 이 표범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얼마나 흥미있고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네 왕국이 생겼는데 네 왕국의 이제 이름들은 제일 먼저 리스마커스인데, 리스마커스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포함한 북방 지역을 차지했고, 또한 카산더는 로마와 헬라를 포함한 서방 지역을 차지했고, 또한 셀류커스는 말이죠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방을 포함한 동방 지역을 차지했고, 탈러미는 애굽을 포함한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정확성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그 예언이 자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그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왕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용처럼 생긴 나라입니다. 이상하고 무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이라고 이 성경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흥미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장에 2번 연거푸 반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철의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열뿔을 가지고 있고 용과 같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그런 잔인한 세력으로 이 성경 예언은 그 네 번째 왕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세력도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이제 국가인 것을 이 성경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예언 가운데 이 네 번째 왕국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거기서 작은 뿔 세력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큰 우리에게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 연거푸서 강조해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네 번째 왕국은 다른 세력들과 먼저 세 왕국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성격이 다르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핍박할 세력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의 금속이죠. 철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왕국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 2장의 그 신상의 그 예언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의 예언 가운데서 네 번째 나라인 로마의 그 부분은 철로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는 무서운 용 같은 나라, 열뿔 달린 이 왕국은 바로 로마 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철로 만들어진 못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12사도와 또한 사도 바울을 핍박하여 죽인 세력이 바로 로마입니다. 짐승의 밥으로 또는 십자가의 화형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킨 세력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네 번째 왕국은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서 참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 왕국에 대해서 기록한 이제 또 계시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장인데, 여러분이 7장에서 이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9절부터 13절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4절까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네 번째 왕국인 로마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조해서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아까 설명했죠.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누구와 함께 싸웠다고요?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말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틀림없죠. 이 로마 제국은 엄청난 핍박을 자행할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제국이 주님의 성도 교회와 깊이 싸워서 교회를 많이 핍박할 것을 보고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계시에 성경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잔인성이 강조되었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올라올 세력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제일 먼저 크게 성도를 핍박할 세력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한 이제 열국이 올라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국은 말이죠, 로마 제국의 세력을 공유하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열국 가운데서 작은 뿔 세력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열국의 뜻은 10뿔이란 말은 그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나중에 내분을 통해서 멸망하면서 또한 게르만 민족에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제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하면서 몰락할 때 정확하게 역사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이 10나라 10부족 국가로 갈라졌습니다. 10제국으로 갈라진다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지만 정확하게 10나라로 몰락할 때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네 번째 무서운 제국 로마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세력이나 나라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네 번째 세력인 로마 제국이
168년 BC에서부터 351년 AD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중엽부터 열국들로 이제 갈라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영어로 볼 때 롬바르드 족속으로 갈라지고 또한 볼건디아, 오스트로고스, 비지고스, 프랑스, 밴들스, 스웨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헤룰라이 이렇게 이 10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몰락하면서 갈라진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북방에 있던 게르만 족속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나라를 서로 이제 갈라서 차지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롬발드 지역에는 이제 이태리가 되었죠. 롬발드는 이태리가 되었습니다. 볼건디아는 스위스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로고스가 있습니다. 오스트로고스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교황권이 세 뿔을 뽑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족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지고스는 스페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불란사가 되었죠. 반달은 북부 아프리카가 되었습니다. 스웨비는 포르투갈이 되었습니다. 알란마니는 여러분 독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되었습니다. 예? 헤룰라이는요. 헤룰라이는 또 그 뽑힌 세 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국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나누어진 열국이 지금 현재 우리 보는 서부 유럽 국가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런 예언들, 역사적인 예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게르만 민족들이 말이죠, 유럽의 지역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의 만으로 이 지구상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또 얼마나 아주 간단합니까? 그때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그 나라가 다음 나라로 이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번째 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번째 나라에서 끝이면서 그 나라가 열국으로 분리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성경 예언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열나라로 분리된 그 시기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은 교황권입니다. 그 작은 뿔이 등장해서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은 그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올라온다고 정확한 시기를 성경 예언은 지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C. 플릭스는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중세기 교회의 일어남이라는 그런 책에서 1900년대 저술한 책에서 1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Out of the ruins of political Rome, 이 정치적인 로마의 멸망에서부터 arose the great moral empire in the giant form of the Roman Church. 로마 교회의 거대한 모양의 도덕적인 제국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인 로마에서부터 종교적인 로마 교회가 등장했다. 그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은 바로 이 작은 뿔 세력에 그 예언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왕국이 등장하지만 거기서 또한 열국으로 이제 분열되는 것을 예언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거기에서 그 열국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 작은 뿔에 이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진리를 타협시키고 진리를 짓밟는 그 세력인 작은 뿔 세력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미리 예언해 주기 위해서 이 작은 뿔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 루터, 칼빈, 존 넉스, 크래머, 요한 웨슬레 등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세력은 교황권이라고,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교황권이라고 지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이 7장, 다니엘 7장
7장에 있는 이 작은 뿔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7가지 힌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시기와 지역. 다니엘 7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놀랍고 무서우며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잎까지 뽑혔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요? 그 역사는 서기 476년에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10조각으로 분열됐죠. 분열된 그 이후에 작은 뿔이 올라와야 되고 또 분열된 장소인 어디에서? 유럽 지역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누굽니까? 작은 뿔 세력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이후 시기에 또한 그 지역인 유럽에서 올라오는 세력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요, 종교적 세력입니다. 다니엘 7장 8절, 24절, 25절 보십시다. 이 작은 뿔에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그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과 표현이 그렇습니다.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종교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이 크고 참남된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작은 뿔에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 그 몸에 참남된 이름이 쓰여 있고 한다는 참남된 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참남되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남된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남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발행하는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 33호를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전화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33호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 이 작은 뿔은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랬어요. 사람의 a man. 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황청은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도를 가진 도시 국가이며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강력한 중앙 집권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황권의 형태는 강력한 왕권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에 있어서 로마의 바티칸은 지금도 교황이 군주로서 군림하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동시에 절대적 군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교회 자체가 종교가 국가로서 군림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바티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한 국가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한 150여 개 국가와 대사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성 로마 제국의 헨리 4세가 말이죠, 헨리 4세 교황이 파문시켜버렸습니다. 한 번은 옛날에. 그때 당황한 이 헨리 4세는 이탈리아의 키노사에 가서 말입니다, 교황의 그 숙소 옆에 가서 눈 속에서 맨발로 교황에게 3일 동안 빌어서 겨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보니 이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중세기에 얼마나 많은 주의 참된 백성을 핍박해서 순교시켜 죽였는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H.G. 게이네스는 그가 쓴 시대에 임박한 종말책 204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강요하는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소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998년 5월 28일자 최근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재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사도서신에서 5년 전 얘기입니다. 자신의 사도서신, Apostolic Letter, 자신의 사도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천주교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 곧 거룩한 가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써 이단자 또는 배도자로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다른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옛날 있었던 천주교의 핍박의 사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핍박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과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은 같은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은 1260년 동안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은 말이죠, 1260년 동안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7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은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은 126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기간의 예언이 성경 가운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반복된 것은 이 세력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세력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4장 6절 보시면, 또한 민수기 14장 34절 보시면 이르는 얼마라고요? 이르는 1년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 기간적인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를 얼마라고요? 1년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8년도에 로마 교황권이 말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이 세력을 얻어서 온 세상 교회 머리가 되고 이단을 이제 박멸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이제 그 로마의 감독이 말이죠, 538년도에 자기의 고난을 반대하는 헤를라이와 반달과 오스트로고스, 헤를라이와 반달과 오스트로고스 이 세 뿔을 뽑습니다. 이 세 뿔을 뽑아 없앤 다음에 드디어 AD 538년도에 교황권을 확립합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이 세력이 1260년 동안 한때 반때 두때, 여러분 한때 반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에서 세때 반은요, 한때 두때 반때인데 세때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이라는 말인데, 옛날 앵글로 섹선, 옛날 고대 영어 가운데 time이라는 말은 1년이라는 말입니다. time, times, half time.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이라는 말입니다. 3년 반은 얼마입니까? 360일이죠. 또 12달이죠. 그러면 42달은 3년 반이죠. 또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성경에 한 달이라는 것은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이 42달이면 얼마입니까? 1260일이에요. 그래서 3년 반과 42달과 1260일은 1260년 동안 중세기의 이 로마 교회가 이 교회를 핍박한, 주의 백성을 핍박한 암흑 시대의 핍박 시기를 가리키는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38년도에 교황권이 세 뿔을 뽑아버리고서 자기의 세력을 더 이상 반대할 자 없이 완전히 확립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260년이 지난 다음에 1798년도까지 그 세력이
그 핍박 기간이 계속될 것을 설명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History of the Reformation, 그건 J.A. 와일리스가 쓴 이 종교 개혁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그 책에 이렇게 그런 말했습니다. 서기 538년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웠게도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1260년이 끝나는 시점에 교황권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로 이제 주의 종들을 많이 죽인 그가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 538년에 교황권의 권세가 확립됨으로 시작된 1260년의 예언은 1798년도에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의 칼에 의해서 교황권이 붕괴됨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바티칸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를 붙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칼로 많은 사람을 쳤을 때 그도 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1798년도에 1260년 동안의 핍박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정확한 해에 그가 그렇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예언 성취 아닙니까? 7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올 어떤 큰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했고 우리 옛날의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했고 풀고 해석한 내용대로 이 작은 뿔의 세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파괴시켰던 교황권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 안에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잘못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은 말이죠,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십계명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7장에는 이 예언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라고요. 주님의 계명 십계명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종교 암흑 시대 동안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변경시켰는데 특히 때, 즉 시간과 관련된 계명을 변경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분명히 이 세력은 로마 교황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은 말이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톨릭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계명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천주교회의 백과사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Pope, 교황, the Catholic Encyclopedia, 이 천주교의 백과사전에 그 교황이라는 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권, Volume 12, 12권 265페이지에 이 세컨드 컬럼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됐어요.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이것은 교황들을 뜻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 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였습니다. 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똑같은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에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천주교회의 사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 하에서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문답과 교리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그들이 현재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상이나 각종 성자들의 상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계명이 10개에서 9개로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는 대신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갖다 둘로 나누어서 내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 또한 내 이웃집의 물건과 자산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또 나누어서 같은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가진 계명의 형태를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제7일에서 제1일로 바꿔놓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빼서 없애버리고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두 개로 만들어서 10계명을 채워 놓아서 이렇게 10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변경시킴으로써 가톨릭 교회가 말이죠, 가르치는 계명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단코 주의 율법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교황권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라는 책에 Volume 2, 2권 291페이지와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바이다 그랬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던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면서 기독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교도인들이 황제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로 새로 개종한 황제는 이교도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과 전통인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세우는 관습과 그들이 태양신에게 예배드리는 날인 첫 번째 날을 기독교회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교황권의 지도자들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을 변경시킴으로써 황제의 요구를 수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의 교회 요람을 쓴 바 있는 침례교회 신학자인 에드월드 히스칵스 박사는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의 회의에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의 축제일인 이교도인들의 표상인 일요일이 교황권의 배도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서 개신교회의 거룩한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니엘 7장을 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빼놓았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으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기록책을 통해서. 그 주위에 천천만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교황권이 교회 역사 가운데 큰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놓이고 교회를 심판합니다. 교황권의 한 잘못된 일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 순교한 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을 심판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이러한 네 날의 역사와 특별히 작은 뿔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심판을 책에 쓴 기록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끝내시겠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 예언 속에 심판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